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5주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5번에 나누어서 설교를 하게 될 텐데요. 사랑장, 여러분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에서 그렇게 제일 많이 읽히는 그런 사랑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우아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본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요, 이 글은 원래 절대로 우아하고 고상한 환경에서 쓰여진 글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치열하게 벌어진 갈등과 분열 한복판에서 기록된 그런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는 매우 은사가 풍부했던 교회입니다. 능력이 많았어요. 방언하는 사람도 많고 예언하는 사람도 많고 지식도 풍성했습니다. 근데 이 상하리만큼 다툼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많은데 정작 싸운다. 할 수 있는 것은 참 많고 가지고 있는 선물은 많이 있는데 정작 화목하지 못하다. 그들은 누구는 나는 바울파다, 누구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도 나왔어요. 네 갈래로 교회가 나눠진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나고 깨질 때 보통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 건 많이 보잖아요. 간혹 가다가 세 쪽으로 나눠지는 교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네 쪽으로 갈라진 교회 보셨습니까?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아니, 그리고 한번 따져봤어요. 바울파가 많을지, 아볼로파가 많을지, 게바파가 많을지, 그리스도파가 많을지 어느 그룹이 제일 클까 고민도 해봤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여러분 그리스도파가 제일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맨 앞에 순서대로예요. 바울파가 더 강력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자랑하고 서로 갈라지고 당파 싸움으로 교회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은사는 넘쳐났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13장 전장인 12장에서 바울이 다양한 은사들을 설명을 합니다. 예언이 어떻고, 성령의 은사가 어떻고, 통역이 어떻고, 회복이 고치는 은사가 어떻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12장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덧붙이는지 아십니까?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다 좋은데, 이런 은사들, 이런 능력들 다 좋은데 내가 그보다 더 좋은 것, 아니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13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그 가장 좋은 것, 은사보다 중요하고 능력보다 더 뛰어나고 잘하는 것, 큰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가치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해석을 하면서,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은 모든 덕의 결속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모든 은혜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인간이 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덕목들, 정직, 친절, 정의, 공평, 이런 좋은 것들을 한 대로 묶어서 결속시키는 마지막 그 한 덕이 무엇이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없으면 그 인간적인 가치들, 중요한 것들이 힘을 잃고 흩어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모든 은혜의 목적은 결국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사랑을 받고 사랑하며 살아라. 저도 이번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사랑의 퀄리티들, 사랑의 특성들을 하나하나 곱씹어보고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공통적으로 이루고 있는 것이 뭘까? 이것들이 공통적으로 가르치고 가르치는 것이 뭘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고민하다가 무릎을 탁 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마음에 어떤 깨달음이 오냐? 여러분, 여기에 나열된, 본문에 나열된 사랑에 대한 특성들, 사랑은 오래 참고,
않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아니 줄줄이 나오는 이 사랑의 특성들이 전부 딱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사랑은 온유하며 하나님은 온유하시며, 시기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하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시고 성내지 아니하시고. 제가 이 13장을 읽으면서요,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야, 그 안에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얘기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을 쓰려면은 뭘로 쓰세요? 요걸 아신다면 여러분은 옛날 사람. 사랑이 뭘까? 여러분, 아마 인류 초부터 던져왔던 질문이고, 인류가 끝날 때까지 완벽한 대답을 못 내놓는 질문일 겁니다. 사랑이 뭔지는 알죠. 내가 경험한 사랑이 뭔지 알고, 내가 나누고 내가 행하는 사랑의 기준이 뭔지는 알죠. 그런데 사랑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명쾌하게 답을 드릴게요. 사랑은요,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의를 못 내리는 겁니다.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사랑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생겨나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일까? 만약에 사랑이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경험의 결과물로서 생긴 거라면 사랑은 지극히 인간의 제한적이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사랑이 나라는 존재를 뛰어넘을 수 없어야 돼요. 왜? 내가 만든 거니까, 내 안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초월적입니다. 때로는요, 나라는 존재를 뛰어넘어 버립니다. 사랑이 그래요. 사랑이 나보다 더 거대한 일을 이루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꿈꾸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저는 절대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인간이 만들었다 하기에는 순전한 사랑은 너무나 고결하고 너무나 초월적이기 때문이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원천, 사랑의 창조주이시며 사랑의 소스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형상대로 만드시면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심어주신 하나님 성품의 한 조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 존재 안에 심으신 하나님 성품의 한 흔적이자 한 조각이라는 것입니다. 신적인 성품을 우리 안에 담으신 거예요. 이것이 제가 해석하는 사랑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8월 한 달간 이 사랑장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타이틀을 붙이게 됐어요. 사랑장,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 성품.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 성품. 어떤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이 처음 시작은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본문을 과연 나 같은 사람이 말씀으로 이것을 재해석해서 성도님들께 잘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고요, 어떻게 하면 이 본문을 쉽고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게 말씀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더해졌고요, 그리고 이 5주간의 설교를 한 문장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겹쳐지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했던 타이틀인데 마음에 드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속상해요.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과는 좀 많이 다르죠. 무더운 여름 이 한 달간
여러분 말씀을 통해 태양보다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껏 사랑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사랑이 없는 말은 소음에 불과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바울이 일부러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언어뿐 아니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천상의 언어, 이 가장 신적이고 홀리하고 거룩한 이 천상의 언어까지 말한다고 가정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천사의 언어가 뭐냐라는 질문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중세 때 신학자들이 모여서 논쟁을 펼칩니다. 그 뜨거웠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천사들은 무슨 언어를 쓰는가 그랬대요. 진짜로 모여갖고 앉아갖고 하는 말이, 천사들은 무슨 언어를 쓰는가, 한국말을 하느냐 영어를 하느냐, 막 치열하게 싸웠대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 또 한 가지의 이 뜨거웠던 논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주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도 나눴대요. 바늘 구멍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느냐. 참 시간이 많았나 봐요. 그런 거 갖고 논쟁을 벌였는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천사의 언어라는 표현이 나올 때 여러분, 이게 무슨 언어냐, 어떤 말을 하느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이 말을 쓸 때 중요한 건 뭡니까?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언어를 다 할 줄 알고, 심지어 천상의 언어까지 다 할 줄 안다 한들 사랑이 없다면 그 말은 소음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소음일 뿐이다.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가 철학이 번창했습니다. 그래서 수사학과 웅변술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 도시 안에서는 말 잘하는 사람이 대접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비슷해요. 언변이 좋은 사람들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걸 짚으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야. 말을 아무리 잘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소리 나는 구리라고 얘기를 해요. 당시 신전에 큰 청동판이 있었습니다. 치면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서 사람들이 쳐다보게 만드는 것이죠. 울리는 꽹과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초기에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하셨던 분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원래 여기에 쓰여진 단어는 영어로 보니까 심벌이라는 단어예요. 심벌. 우리 아는 심벌이죠. 드럼에도 심벌이 있고, 그러니까 철판을 두들겼을 때 소리가 나는 건데, 근데 조선 말기에 이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심벌이 뭔 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주의를 둘러 제일 비슷한 게 뭘까 하다 보니까 뭐예요? 꽹과리. 비슷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울리는 꽹과리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여러분 꽹과리 쳐보셨어요? 무지하게 시끄럽습니다. 무지하게 시끄러워요. 굉장히 소리가 크고요, 귀에 자극적이고요. 근데 여러분, 멈추면 싹 사라져버리는 소리,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소리. 그리고 시끄럽게 치다가 딱 멈추면 마음이 공허해져요. 귀가 허전해져요. 별로 의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소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말이 참 많습니다. 말은 참 잘합니다. 말씀도 많이 알고 기도도 유창하고 심지어 간증도 있어요. 간증도 감동스럽게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말들이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 없는 말이라면 마음에는 공허와 상처만 남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말, 사랑이 없는 진리는 폭력이 됩니다. 야고보가 혀를 불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혀를 불에 비유하는 겁니다.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부부가 서로에게 가장 많이 하고 듣는 말이 칭찬과 친절이 아니라 비판과 원망이라면 그 관계는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분명히 맞는 말을 했고 바른 말을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관계는 깨져 있고 공동체 질서는 무너져 있어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맞는 말 했는데, 옳은 말 했는데 왜 관계는 깨지고 질서는 무너지는 걸까요? 그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바른 말 했고 필요한 말 했지만 결과는 전혀 선한 게 없어요. 관계는 망가지고 질서가 무너집니다. 사랑이 빠지면 그래요. 그래서 믿는 성도는 말하기 전에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사실인가? 한번 따라서 해봐요. 사실인가? 집에 가서 따라하지 마시고. 사실인가? 필요한가? 사랑으로 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내가 뭔 말을 할 때. 그럼 제가 장담하는데요, 우리가 하는 말의 8, 90%는 다 줄어들 거예요. 이 세 가지에 비춰보면 사실인가? 거기서 절반은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확인도 안 된 말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뭔가 말을 하고 전할 때 사실 확인 다 하십니까? 교차 확인 하십니까? 삼자대면 해보세요. 안 하잖아요. 그냥 들으면 들은 대로. 둘째로, 필요한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또다시 반쪽이 날아갑니다. 왜? 우리가 하는 말의 대부분이 사실은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그 말 했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것도 없고요, 그 말 했다고 해서 뭐가 좋아지는 것도 없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진짜 내가 사랑해서 하는 말인가? 이 질문 끝에 여러분, 우리의 말들, 수많은 이 말들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하고 말을 하게 되면 별로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사실은 조용해질 겁니다. 사랑이 없는 말,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소음이에요. 소음.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에서 하는 말, 직장에서 하는 말, 교회에서 하는 말, 심지어 온라인에서 하는 말, 카톡 말 여기 많죠. 글 많이 쓰죠. 이게요,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이렇게 글을 쓰면 감정이 하나도 안 담겨요. 내 의도와 내 마음과 내 어떤 그런 생각들이 하나도 안 담겨요. 말만 전해져요. 그러니까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오해를.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르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우리의 언어들이,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상처를 남기고 있는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보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는 소음에 파묻혀 살지 마시고 사랑으로 말씀하고 사랑으로 말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없는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넘어가죠. 예언, 지식, 믿음, 당시 교회에서 모두 존경받던 은사들입니다.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 표현은 누가 하신 거예요?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현이잖아요.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 역시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해요. 거기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1절에서는 말이 소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2절은 더 강합니다. 능력 자체가 헛된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헛된 것이 된다. 이 표현을 잘 보세요.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래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가진 능력과 은사와 모든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강력한 표현이죠. 여기서 바울이 은사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 이 은사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것들이라고 인정하고 또 존중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은사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은사를 통해 내가 영광받고자 하는 마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영성을 과시하는 도구로 사용했더니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는 능력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능력이 역사상 얼마나 큰 피해들을 이루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생각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 학살한 독일이더라고요. 그 당시 독일은요, 최고의 기술력, 최고의 교육력을 갖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인류애가 빠지니까, 사랑이라는 게 빠져버리니까 그 능력이 어떻게 사용됩니까? 무기 만들고 사람 죽이고, 결과적으로 어때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기술이 아니에요. 사랑을 잃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너무 극단적입니까? 우리 실질적인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성숙합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거룩해집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많이 안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더 건강해집니까? 정말 중요한 건 얼마나 사랑하느냐예요. 얼마나 사랑하느냐.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도요,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 그러세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 뭔지 아세요 혹시? 겉에 석회를 발라서 하얗게 꾸미는 거예요. 무덤을. 겉은 화려하고 예쁜데 속 안에는 썩은 시체와 더러운 곳으로 가득한 거죠.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반면 주님은요, 이름 없는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셨습니다. 손가락질 당하던 삭개오 집에서 교제하셨습니다. 사랑이 그런 거더라고요. 사랑은 지식을 완성하고 믿음을 온전케 하며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능력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랑이 드러난 후에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섬기면 그때 비로소 열매라는 것이 맺히는 거예요. 사랑 없이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이 없는 희생은 유익이 없습니다. 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극단적인 예를 하나 또 대는 거예요. 더 강력한 예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가진 재산을 전부 다 구제하는 데 사용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라는 표현은 일부가 아니죠.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몸까지도 내어주는 희생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헌신이 있겠냐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헌신이냐고, 이러기에. 근데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놀라운 결론을 또 내려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큰 일을 해놓고서도 유익을 거두지 못한다 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박수를 보낼지언정 하나님은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한다, 내 몸을 불살라서 내어준다, 이런 차원의 희생이 처음부터 사랑 없이 가능한 걸까?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됐어요. 사랑이 없는데 내 모든 것을 팔아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살라 희생을 한다, 이게 가능한 걸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가능한 것일까요? 애초부터 사랑이 없는데 이런 희생을 할 수 있는 걸까요? 헷갈려요? 빨리 점심 먹으러 가야 돼요? 왜 바울은 그마저도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인가 고민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가능하더라고요. 인간이 가진 선의라는 이 사랑이라는 모습, 그와 반대로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사랑, 이 둘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더라고요. 사람은요,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가지고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이념에 빠지면요,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경고하시지 않으십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의라고 하는 좋은 가치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습으로 훼손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희생이라고 하는 이 존귀한 가치를 내 유익과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한 잘못된 모습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행동이라도 동기가 다르면 하나님 앞에서 전혀 다른 평가를 받게 됩니다. 바리새인들 보면 사람들 보이려고 금식했고요,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기도했고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구제했습니다. 사람들은 칭찬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베다니의 마리아는 향유 한 병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 위에 붓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낭비처럼 보여요. 아마도 유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숫자적으로 보면 그게 논리가 맞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것을 아름다운 일이라고 했을까?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받으신 거예요. 사랑은요, 희생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다시, 사랑은 희생의 크기를 결정하지 않고요, 희생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우리도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을 하죠. 교회 위에 봉사하고 헌금하고 시간 내고 식사 준비, 청소, 봉사 다 합니다. 여러분 모두 귀한 일이죠. 그런데 어느새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왜 나만 하지?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왜 아무도 안 알아주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희생, 봉사, 헌신에서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어지면 그 좋은 것들, 그 순결한 것들이 훼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로 아주 작은 일에도 사랑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대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내 이름으로 대접하면 하나님이 결코 그 상을 잃지 않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십니까? 냉수 하나 사랑으로 대접하면 그거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시기 때문이죠. 내가 이루고 있는 희생, 내가 감당하고 있는 헌신, 여러분 유익이 없는 희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사랑을 담으셔서 복된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3번의 같은 구조를 반복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는 말 소음이다. 사랑이 없는 능력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는 희생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라는 그 전제 하나가 우리 삶의 중요한 것들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무가치하게 만드는지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들,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사랑 없이 하면 다 망가진대요. 다 훼손된대요. 다 의미가 없어진대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바르게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독교가 가리키는 여러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됩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손이라면 사랑은 그 손을 이웃을 향해 펼치는 손이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사랑으로 말씀하셨고, 사랑으로 능력을 행하셨고, 사랑으로 십자가 위에 희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우리가 용서와 구원이 필요한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던 그 상태에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 모든 은혜의 역사를 사랑으로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